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체가 하나의 기도문으로 형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장상 2절에서 13절을 건너뛰어서 14절에 이르러서 바로 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주어로 언급하고 나서 정작 이어지는 그 기도의 수련은 13절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비로소 이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참 숨고르기를 한 그런 셈입니다. 그 숨을 고르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보았던 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삽입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 즉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명에 대해서 그는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특강을 나온 강사가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소개가 더 긴 그런 형국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바울 속에 정말 자기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말한 후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파도를 파노라마처럼 사람들 앞에 쏟아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는 노 사도가 쏟아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신앙 고백적 간증과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열정, 바로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긴 은혜의 파노라마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20절, 21절에서 그 기도의 송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의 첫 시작인 14절과 15절의 말씀 속에 잠시 머물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구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보면 이 구절의 절의 배치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 속에서는 15절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구절이 먼저 앞절인 14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것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그래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지 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당시 유대교나 혹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일반적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하는 자세보다는 서서 하는 자세, 즉 기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서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공식적 기도의 자세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고대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복속이나 겸비 그리고 경배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올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와 복종의 자세, 항복의 자세,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담은 특별한 간절함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기도를 서서 하는 기도가 일반적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과 간절함을 담은 기도를 드릴 때에는 무릎을 꿇고 하는 특별한 형식으로 드리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는 여러 곳에서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기도의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가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집사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처절한 순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앞둔 만큼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절박한, 가장 간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바로 이런 자세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올리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꿇는 무릎으로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절함의 극치, 정말 죽을 만큼 간절함의 극치,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나는 나의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무릎을 꿇은 자세가 담은 간절함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어역한다면,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진심을 담아 정말 간절한 요청으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에 이어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14절과 15절 두 절에 걸쳐서 그렇게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15절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에 거기에 대한 복종과 겸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족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파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트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듣기에도 뭔가 비슷한 면이 있지요. 그리고 족속이란 말, 이 파트리아는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온 한 족속,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개역 성경에서 족속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그런 면에서 아주 적절한데,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헬라어 발음이 가진 어문상의 그 묘미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담아서 전달해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문의 어문을 살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테라로부터 파트리아가 나왔습니다. 파테라로부터 우리 파트리아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파테라와 파트리아, 이 단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족속을 가리키는 이 파트리아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파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발음도 비슷하지만 사실은 파테라라고 하는 말, 즉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서 파트리아, 족속,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 두 단어의 발음과 어원을 의도적으로 연계해서 이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억으로 인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 이 파트리아는 파테라로부터 나온 존재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파트리아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파트리아들이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그 이름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모든 족속의 근원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땅의 존재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바로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족속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파트리아 족속은 그 이름을 파테라로부터 얻었고, 이 세상 모든 족속 민족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파테라로부터 이름이 나왔고 그 존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류의 아버지, 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깊이 있게 그냥 우리 인간사를 넘어서 이 창조 질서를 꿰뚫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족속들, 즉 인간에게만 창조주요 가장이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족속,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 파트리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파트리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천상의 영적 존재들, 천사들을 바로 이 파트리아 모든 족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랍비들의 사고에서는 천사들은 위에 있는 가족, 그리고 사람들은, 인간들은 아래에 있는 가족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족속들,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인류의 그런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존재, 천사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인격체들의 아버지 가장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유를 통일하시는 거대한 우주적 비전을 하나님이 구원관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으로 우리들에게 말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1장 21절 22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아멘. 또 지난주에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은 바울은 10절에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복음의 비밀을 정말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던 그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그 구원이 온 우주에 미친다. 그것도 보이는 우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전체에 이 구원이 미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거대한 꿈을 오늘 이 파테라와 파트리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넘어서 온 우주, 보이는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이르게 되는지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즉 파트리아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파테로로부터 나온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족속이 될 때 그것이 원래의 자리, 그것을 회복하는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가 사실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의 현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첫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3장까지는 에덴입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에덴 밖입니다. 낙원 밖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었습니다. 이 둘은 참 닮은 꼴이었습니다. 그 단어상 보면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쩌면 야곱과 에서처럼 그들은 쌍둥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이 분하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가집니까? 여러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으로 이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정성스럽게 드렸고 가인은 그냥 농산물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가장 많이 내어놓는 것 같습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 부분에서 보는 것이죠. 이런 해석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번역본이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의역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히브리어 본문을 번역한 이 말씀 자체를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정설인가라고 할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본문은 그저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본문을 가만 보면 정작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관심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인간의 모습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즉 에덴 이후에 불완전하게 바뀐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장까지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4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바로 앞에 나온 원래 인간이 살았던 에덴 동산과 대비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관심입니다. 에덴은 얼마나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만이 있는 세상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만족 속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한 사람은 만족하는데 한 사람은 불만족스러워하며 더 나아가 분해하며 안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아서 억울하고 정말 불만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는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결과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 낙원에서 쫓겨난 세상은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합리하게 바뀌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내가 선하게 살아왔는데 그 선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저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착한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들을 우리는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간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테르, 아버지로부터 나온 파트리아,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파테르와의 그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끊어졌을 때, 깨어졌을 때 거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과 고통과 분노, 살인이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이 겪는 억울함을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수도 없이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는 이야기해 줍니다. 이유가 없다. 이 세상은 합리성을 잃어버렸다.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파테르를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세상. 바로 그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온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상실한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그는 보았고 그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파테르 아버지로부터 나온 파트리아 족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렸습니다. 부복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의 근원인 파테르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이름을 얻은 족속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과 모든 세계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테르,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얻은 파트리아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족속으로서 그 앞에 부복하고 살 때, 그 앞에 우리는 마침내 엎드리고 살 때, 비로소 완전한 기쁨과 평화, 만족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 라고 하는 데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파테르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파테르로부터 나온 파트리아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만이 그 속에 영원한 만족, 에덴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복하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기쁨과 평화,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 삶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에덴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풍성하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끊임없이 써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족속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가인의 후예일 뿐입니다. 그 몸부림, 그 처절한 인생의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부복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름을 얻은 당신에게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승찬을 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살과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족속 파트리아로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승찬의 뜻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 우리의 삶에 답이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이 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억울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이 불완전함 속에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에덴의 충만함과 만족함을 누리는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아버지로부터 그 이름을 얻은 족속들입니다. 파테로로부터 나온 파트리아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복음의 거대한 비밀 속에서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족속들로,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이 주님,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족속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 속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비로소 삶을 받아들이며 그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